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은 절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평안케 하고 화평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삶들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아버지로 대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설교 서두에 두 명의 사람 인생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변호사였으며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던, 그리고 무디 신학교의 이사회였고 운영위원이었던, 그리고 회계 담당이었던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 호라시오 스태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일남 사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유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청지기였으며, 그리고 가정은 일남 사녀와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72년 1년,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통하여 그 사랑하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태포드는 절망과 절규 속에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족들과 함께 2년 후인 1873년에 그의 아내와 4명의 남은 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 말미에 영국에서는 무디 목사님이 선교를 하러 오는 그 시간의 일정에 맞추어서 그들이 무디 목사님의 전도 여행을 돕기로 하고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는 며칠 뒤에 뒤따라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4명의 딸들을 프랑스 여객선에 먼저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태포드의 아내와 4딸을 실은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2일 새벽 2시 모두가 깊이 잠든 밤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들이 탄 프랑스 여객선은 영국의 철갑선 라키온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돌로 인하여 프랑스 여객선에 탔던 226명의 승객들이 바닷속으로 빠져서 숨졌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스테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포드의 아내만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난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스테포드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문 하나를 보냅니다. 홀로 구조됨. 이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스테포드는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을 화재로 잃은 것도 그리고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4명의 딸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부인이 매우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을 데리러 이제 영국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순항을 하던 어느 날 선장실에서 선장이 이렇게 부릅니다. 스테포드 변호사님 잠깐 오셔서 저와 함께 차를 한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실에서 차를 나누는 도중에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위치가 바로 선생님의 자녀가 배 충돌로 인하여 물속에 잠긴 지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스테포드는 더 이상 차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이제 선장의 방을 나와서 자신의 선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실로 돌아온 스테포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절망과 고독 그리고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게 저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목 놓아 울면서 그가 엄청난 절규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새벽 3시에 스테포드는 절규에 지쳐서 이제 그가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새벽 3시에 그가 인생을 살면서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들어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테포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영감에 의해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한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게 스테포드의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절규했던 스테포드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였습니다. 스테포드가 부부가 이제 귀국하려고 리버풀에 왔을 때 무디 선교사님과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도왔던 생키 사역자가 이들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이들을 위로하러 왔을 때 스테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생키 사역자님, 저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무디 목사님이 엄청난 위로를 오히려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1900년 초에 50년 후 1900년 초에 1921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매우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키도 커서 사람들이 보면 그저 한 번쯤 눈을 돌릴 정도로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프랑스 모델 마르셀 피숑이었습니다. 피숑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예뻤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직업으로 모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을 통하여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도 벌었습니다. 부를 창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창출하고 그러던 시절, 화려한 젊은 시절,
그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찾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뭔가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또 뭔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의 이혼을 하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감과 고독함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40세부터 그는 이제 물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남편을 따라서 갔기에 그 아들들과도 인연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도시에서 40세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독감에 묻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85년 그녀가 64살이 될 때 그녀는 고독과 절망감에 지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한 TV 방송에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초대해서 이혼과 고독이라는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보 잘 다녀왔어요 라고 맞아주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 고독, 그 고통 때문에 나는 정말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엄청난 고독감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TV 방송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함에 빠졌던 64살의 피숑, 이 여사는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태포드는 그 엄청난 절망감에서 자녀가 모두 사망해버린 엄청난 절망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절망감에서 스태포드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숑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별명을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점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녀가 1984년 9월 23일에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굶어서 자살을 하겠다.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단식과 임종의 고통, 그리고 고독하고 원망스러운 이 세상에 대한 저주를 그녀는 일기로 기록하며 굶어서 죽기로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84년 10월 9일 화요일, 이제 단식한 지 17일째가 됐다. 내 심장이 텅 빈 것 같다. 그녀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24일 수요일, 32일째,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다. 이 세상에 저주가 있길 나는 바란다. 라는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단식 45일째 그녀는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18세기와 19세기의 인생을 살아갔던 두 명의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지독한 절망감과 고독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항상 화평할 수 없습니다. 고독과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고독과 절망감이 찾아온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전 재산을 잃고 전 자녀를 잃은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를 남겼던 스태포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희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라고 지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 한자로 화평은, 화자는 벼 화자와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입구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자입니다. 그리고 평은 공평할 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뜻은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준다. 이게 화평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다라면 화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화평을 평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에어린이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peace,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우리 인생에는 샬롬이 찾아올 때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9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 이 화평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영생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화평은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주는 것이라고 한자를 풀이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영생을 소유한 의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그 화평을 사람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깨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화평이 깨진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내 속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이 깨지는 순간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화평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화평이 깨진 우리를 구출하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화평하게 하고 화목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화평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생각하고 마음에 기록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고 화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샬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해야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화평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화평으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화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서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닮았다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반드시 싫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체계에 얽매이다 보니,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먹이를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줍니다. 이 세상의 신이 줍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화평케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게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걸려서 내가 죽을까 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억 배 더
무서운 그 길은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탄은 우리를 화평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투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바이러스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려는 욕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비교심,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절제되지 못한 내 혀, 절제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발산하는 내 혀, 이 등의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질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종종 분쟁을 일으키고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화해하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언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집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수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저를 쳐다보십시오. 연지 쳐다보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극단적인 비방도 서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중 화평,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방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우리 교인들 간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면 다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때에 어떤 목사님들이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정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우 잘못된 신앙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먼저 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져서 우리 벽구판에 있는 예배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힘써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식 운영에 있어서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름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실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맺는 것이 어디서부터 첫 번째 맺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맺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내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희락, 기쁨을 누릴 때에 찬양을 하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누려서 내 영이 충만할 때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충만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세상 말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정광근 형제님이 뭐 말투마다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여유는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정색하지 말아요. 정색은 왜 합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정색하죠. 나에게 쓴뿌리가 있으니까 정색하겠죠. 근데 내가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항상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내려갔는데 목사님 그 설교가 왜 이렇게 X판이에요 하면 내가 여유가 없어져요. 평안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떠한 일에도 내가 하나님과 평안케 되어서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과 평안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성령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인격의 변화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화평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100번 해보세요. 한번 쓴뿌리가 딱 때리면 그냥 깨져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화평해야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래 내가 결심하고 막 갑니다. 가가지고 내 마음 평안하는데 남편이 가가지고 개차반으로 막 해버리고 아들이 개차반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바이러스를 그냥 쫙 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확 분노하고 여유가 없어져요. 정광근 형제님 말씀처럼 정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상에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화평을 누려야지. 이 화평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남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낮아질 수 있어요. 제가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가니까 환영회를 하더라고요. 환영회 가자마자 폭탄주를 제조하더라고요. 8잔. 그래서 제가 한 잔은 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줬던 회사에서 최고 높으신 단장님이, 상무님이 저를 되게 예뻐하시는 분인데 목회 잘하라고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좋은 데로 가는데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그럽니다. 영국인 술 안 먹어. 사이다 가져와. 여러분 제가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건배제의를 합니다. 건배제의는 혁신적인 막 용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니까 막 나옵니다. 제 차례가 됩니다. 어쨌든 사이다로 건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우리 조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존중하면 여러분 배려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중, 그러니까 배려하면서 엄청 싸늘해집니다. 싸늘해지니 여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회장님 여기 1년만 근무해보세요. 존중 배려가 나오나. 저희가 이제 좀 특수한 일을 하거든요. 안 나와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지만 남을 존중하고 더불어 낮아져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존중과 배려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다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배려하면 다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 하나가 전화가 와요. 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좋아. 예배당은 안 와요. 토요일날 제가 있는 거 그냥 오는 거예요. 밥 얻어 먹으러. 교회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 갈게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콩나물 해장국에서 다 밥을 사주고 이제 뭐 신앙 상담도 하고 인생 상담도 하고 이제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식당 귀퉁이에 갑자기 막 어떤 여자분이 서 계시면 막 거의 울먹여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자아이가 키가 한 이 정도 사는데 엄마 쪽으로 얼굴을 듣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그 그랜저인데 문이 열려 있어요. 다리 한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뭐 아주 복원이 나오는 거예요. 복원이 남편이. 그 모습을 제가 딱 보고 갑자기 그 우리 직원하고 섰습니다. 워낙 그냥 크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남편은 분노해요. 근데 그 남편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게 내 모습이구나. 예전에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빠 편도 못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분노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랬을 거구나. 목사가 이렇게 치부를 얘기하니까 성격 더러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한 번씩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막 엄청난 막 그 애기 울음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그 아빠가 애기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애기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까 말까. 아마도 우리 가족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겠지. 목사의 치부니까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 지금 안 하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뭘로요? 내 힘. 여러분 분노하지 맙시다. 따라해 보십시다. 여유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우리 여유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유를 가지고 살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분노로부터 와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쓴뿌리에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각하려고 해도 쓴뿌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투여되면 거기서 떠나세요. 장소를 옮기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그럼 평안해져요. 거기 있다가는 그 바이러스 투입이 되어가지고 같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럴진데 영생을 소유하는 일은 어떨까?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공평하게 곡식을 나눠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화평이 벼화에 찾아서 입구자가 그러니까 벼를 곡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화평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화평케 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라니까 뭐 대단한 일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뭐 이걸 강해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것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학벌 좋은 목사님들, 세상 지식이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는 성도들이 줄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불과 50년 전에 그런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들, 훌륭하지 않다는 기준은 제가 얘기한 기준이에요. 뭐 대학교도 안 나오고 뭐 유학도 안 가고 그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하늘에 소리를 들어서 그 체험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2세, 3세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내 지식으로 이야기해본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수많은 지식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어도 능통했던 사람이고 세상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막 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덴에서 그는 실패했어요. 아테네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가 아무리 지식이 홍수가 넘쳐나서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18장에 넘어가서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전하면 돼요. 전 아는 게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여러분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목숨을 거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에 목숨을 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평케 되는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